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10분 안에 정말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착하고 순진한 사람은 이 10분이 가기 전에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은 이 10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산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산을 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근데 내가 많은 돈을 가졌는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쩌면은 내게 많은 권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러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누린 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진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먼저 1장 12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런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전도서는 이 헛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란 단어는 헛되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과 함께 거짓되다, 이해할 수 없다, 어리석다, 부조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모순투성이다 라는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의 모든 삶이 결국 헤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결국 일시적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하고 모순덩어리이고 거짓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헤벨의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혹시 이 깨어져 버린 모순덩어리인 이 헤벨의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는 솔로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을 내세워 이 두 가지 질문, 이 헤벨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헤벨의 세상을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혹시 행복한 세상으로, 만족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 나갑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솔로몬은 이 헤벨의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속한 세상을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 자본을 통하여, 소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바꾸었을까요? 지금 전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위하여, 자기의 지식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계속 다 쌓고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쌓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속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그간을 각종 좋은 것으로 다 채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혜롭게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이 쾌락과 즐거움과 소유와 권력과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까지 그는 가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 전도서 1장 3절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는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자기가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역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의 삶 역시 헤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 다 할 만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 헤벨의 세상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삶 역시 공허하고 일시적이고 부조리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된 것입니까? 전도서 1장 8절과 15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15절 뒷부분입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금 전도서 1장 8절은 아무리 채워도 이 작은 사람의 마음은 절대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5절도 같은 말입니다.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족한 것을 아무리 준비하여 채워도 결국 만족함이 없다.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육체가 누릴 수 있는 쾌락, 즐거움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노비와 그리고 권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까지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 그는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까?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 작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주는 기쁨, 소유가 주는 기쁨, 권력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다 가졌구나,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내가 너무나 행복하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기쁨과 내가 지금까지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구나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즐거움을 채우기 위하여 더 쌓기 시작합니다. 사라져버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쌓고 또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합니다. 17절과 2장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다음에 2장 3절 뒷부분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지금 1장 17절과 2장 3절은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미련한 것, 미친 것, 어리석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러려고 자기의 온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지금 전도서는 여러 가지 단어와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하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사람이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온 세상을, 온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분별하면서 그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그가 지금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끌어 다 모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두었습니다. 더 많은 노비를 두었습니다. 더 많은 섬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지혜를 통하여 얻은 모든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는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텅 빈 마음은 탐욕을 제어하지 않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삶에 다 쏟아 부었고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 일을 잘 운영했지만 그의 삶은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가 세우려고 했던 그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와 지혜를 통하여 그의 공동체를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솔로몬이 한 사업을 쭉 기록하면서 이 4장에서 이 2장 4절에서 8절까지 짧은 단락 속에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4번이나 솔로몬은 사용합니다. 4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만들고 7절에 나를 위하여 집들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8절에 나를 위하여 또 쌓고 또 쌓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공동체에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남는 것이 있었을까요? 솔로몬 때문에 즐거웠을까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에 그 당시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란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약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삶속에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와 더불어 그의 백성들은 그의 솔로몬 시대의 삶을 고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솔로몬 시대.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가 했던 모든 인간의 수고는 결코 그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고통만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5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 중심의 모든 수고는 이 세상에 굽어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탐욕이, 죄성이 통제되지 않는 인간 중심의 모든 노력은 해벨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 역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인데 헤벨의 세상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어떤 것으로도 이 헤벨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이 작은 사람의 마음조차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긴 문장은 교차 대꾸의 그런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교차 대꾸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두고 양편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만약 C라는 중요한 얘기를 가운데 놓고 처음은 A로 시작합니다. A, B, C. 그리고 다시 B 다시 B와 될 수 있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A 다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헤벨의 세상, 인간의 수고가 아무리 더해져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이 헤벨의 세상은 1장 14절부터 2장 23절까지 중간의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이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도 헛것이다. 1장 15절의 말씀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전혀 채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를 다시 예전의 행복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1장 12절에서 2장 26절까지 앞부분과 끝부분에는 다릅니다. 이 앞부분과 끝부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해 아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께서 해 아래의 삶에, 이 헤벨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2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주인공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모든 걸 다 쌓아두었습니다. 이 세상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과 가족과 기쁨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내 삶에 정말 행복을 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이 헤벨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해 아래의 세상에 다시 개입하고 계시고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창조주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알게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 욕구를 멈추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짓밟아서라도 모든 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욕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 이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공조하면서 공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벨의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서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26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시 또 헛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살아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피조물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만족하면서 기뻐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그런데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일까? 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를 중간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이 세상이 헤벨인 가장 큰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만족하면서 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남겼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게 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의 죄를 통하여, 사람의 탐욕을 통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속이려 해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터뜨린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 결과 나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죽음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18절과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약 솔로몬과 같은 인간의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랑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온 삶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행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다윗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놓은 모든 것은 그의 후임자가 받게 됩니다. 이 죽음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이뤄 놓은, 변화시켜 놓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다시 헤벨의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모순의 세상으로, 부조리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혜가 더해지면, 내게 지식이 더해지면, 내가 학위가 더해지면, 내가 명예가 더해지면,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더 젊어지면, 더 능력을 갖게 되면 이 땅의 삶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속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도, 어떤 건강도, 어떤 재물도, 어떤 지식도, 어떤 명예도,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이 땅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결국은 나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될 피조물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숨기고 감추어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이 텅 빈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내 삶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차잘차잘한 모든 것 가운데서 행복하게 기쁨을 받게 되고 찾으면서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경쟁자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밟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헤벨의 고통의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기게 돼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불완전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해버린 세상을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진짜 행복한 세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벨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해 위에 계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해 위에 계신 완전하신 사랑을, 완전하신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